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축년 새해 소띠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일터 위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3일 신년 첫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 안내를 먼저 PPT를 통해서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라. 2021년 1월 3일 신년 첫주가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예배에는 즐거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정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기타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또 찬송가는 550장 또 교동문은 94번 사도신경 성경 봉독, 설교, 또 기도, 축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신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2021년 신년 새해 첫 주에 우리가 또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도 주의 성령이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소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저 예수恩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흠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동문
교독합니다.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5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라.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을 하겠습니다. 이 비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양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있고 문이 있습니다. 여기 문이고요. 문이 있고 우리 안에는 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양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목자가 목자 방법이 있는데 여기 참된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어요.
요 양의 문은 그 10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양의 문은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또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의 이제 참된 목자가 양의 이 문을 통해서 문에 오면은 이 문지기가 문을 이렇게 열어주면은 여기 들어와서 양들을 각각 이름을 불러서 부르면은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이렇게 부르면은 양들이 이제 음성을 기억하고 있다가 목자가 이렇게 문을 통해서 나오면은 쭉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와서 여기에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거짓 목자는 요 문을 통하지 않고, 거짓 목자는 이 담을 튀어넘어서 문을 통하지 않고 여기 들어와서 이 양들을 이렇게 부르면은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사회 가시는 그 동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있는 그 동네를 우리로 이렇게 보고, 또 다른 우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동네, 다른 국가, 여기도 있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양들 중에 특별한 자기 백성을 불러서 여기서 이제 훈련을 해서 이 양들을 이제 다시 훈련해서 제자로 해서 사도로 해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여기도 보내고 또 여기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증가하는 그런 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림이 완벽하지는 않는데 이런 그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양과 우리의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리를 너에게 말한다,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아주 그 강조한 표현이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에 강조의 표현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이 강조의 표현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듣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9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명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양과 우리의 이 비유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궁극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예 십자가의 신성모독죄로 성전모독죄로 또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는 거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가 된다.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다. 그리고 남의 것을 훔쳐가는 절도다. 절도며 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에는 문지기와 양은 그러면 이제 어떤 반응을 하는가? 문지기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목자, 참된 목자는 알아보고 문지기는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을 통해서 문지기가 열어주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각각 개인의 그 이름을 부르면은 그 음성을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목자의 음성을 이 양들이 알아듣고 거기서 이 관계성을 가지고 목자가 나갈 때에 그 쭉 이렇게 양들이 따라 나온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 있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이 있다. 그 무리 가운데에 그 양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양이 있고 안 따라오는 양도 있다. 이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 그 목자, 참된 목자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그 첫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 그리고 각각 그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그 양들 앞서서 목자가 앞서서 나가면은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가 하는 일은 이름을 각각 부르고 그 양들을 우리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는데 그 목자가 앞장서서 가고 양들이 뒤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들의 그런 특징은 뭐냐? 5절인데 양들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은 알아듣고 타인의 음성,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서 오거나 다른 방법으로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서 양들을 불러내는 그 타인의 음성, 가짜 거짓 목자의 음성은 양이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도리어 도망가 버린다. 이 말씀이 5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양과 우리의 비유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알아듣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해하게 되고 또 이 비유의 말씀대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냄받은 사도로서 양들을 모아내는 그런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마음의 결심을 하고 또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라는 한 해가 우리 앞에 또 놓여 있습니다. 이 새해라는 우리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면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를 믿을 사람, 이 다양한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새해는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원래가 신축년 소띠거든요. 제가 61년생 소띠해에 태어나서 이 갑자가 몇 번 지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환갑이 되는 해가 올 소띠해, 신축년 소띠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 환갑에 대한 요새는 환갑은 이 청춘이고 환갑은 잔치도 안 하고 칠수는 잔치할까 말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상 제가 이걸 다치고 보니까 원래가 이게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이렇게 친척 집에 가면은 니 무슨 띠고 그 띠를 가지고 이제 나이를 이제 하나 맞췄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도 이제 니 소띠다 이렇게 60년생은 쥐띠고 61년생은 소띠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소띠는 일을 열심히 한다. 소가 옛날에 밭이나 농사를 지으려면 경운기, 트랙터 이거 없을 때는 콩밭을 멜 때는요, 소를 넣어서 콩밭을 메면 소가 콩을 다 밟아 버리니까 이 사람이 쟁기에 어깨에 이 줄을 달고 이렇게 막 끌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논을 갈거나 이제 밭 이제 할 때는 사람이 그거는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그리고 힘이 약해서 안 돼요. 그래서 황소 큰 소를 이제 멍에를 딱 메어 가지고 그걸 이제 끌면은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굉장히 중요한 농사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띠다 그러니까 야, 니 일 잘하겠다. 또 일복이 많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부터 그런 걸 듣고 니 뭔 띠냐 하니까 소띠다. 그러니까 나 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한갑을 맞이해서 또 소띠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는데 참 다시 열심히 또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부지런히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런 각오를 이렇게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또 일하는 그런 자세로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해야 할까 그에 대한 이 적용을 구체화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2021년은 아무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오늘 첫째 신년 첫 주 예배 때에 오늘 우리가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문을 통해서 양의 우르로 들어가서
그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을 구해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이 선한 일에 여러분, 우리 사회,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소와 같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전반적인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4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름을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셨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셔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백성 12제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불러서 각각 이름 마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불러서 각각의 제자들의 이름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세우신 것입니다. 유대교의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셔서 이들을 훈련해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 또 그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모든 열방 가운데로 예수님이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는가? 한국 사회, 우상숭배, 불교 사회, 또 미신과 가득한 흑암이 가득했던 이 한국 사회에 예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 민족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또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던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 무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즐거운 교회, 정다운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다시 보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우리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세계를 보게 하셔서 세계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다시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교회를 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각자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개인의 이름을 불러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참된 목자이신 것입니다.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목자를 잘못 만나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모든 목자는 가짜 목자입니다. 신천지 그 가짜입니다. 통일교 그 가짜예요. 뭐 기독교 입장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간판을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을 달고 있는데 그 내용이 가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형편에 따라서 교회를 옮길 수가 있어요. 직장이나 또 우리 교회 뭐 사역에 맞아서 옮길 수도 있고, 또 형편, 또 직장이나 또 이사,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교회를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옮기면은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작년에 반야월 교회에서 그 행정 목사가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누구 뭐 두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명세서를 보니까 등록처를 보니까 우리 즐거운 교회에 출석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맞느냐 이렇게 확인차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제가 잘 압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어요. 미리 저인데 제가 이런 교회에 뭐 형편이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 즐거운 교회 이제 더 이상 못 오고 이쪽 교회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 언어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러냐고. 그래서 축복도 해주고 그쪽 교회에 제가 전화를 해서 이런 교인이 등록하기를 원하는데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가버려요. 말도 안 하고 가버리고 그 뒷조사로 이렇게 연락 오고 그런 경우에 또 괜찮아요. 확인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막 아무나 따라가 버리고 아무 교회나 가버리고 뭐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리고 또 갈 때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위험 부담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뭐 말하기도 거북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정할 때에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뭐 하겠습니다만은 안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각각의 이름을 불러 그의 백성을 불러내신다. 참된 목자는 개인의 이름을 불러서 새로운 공동체에 연결시켜 주신다. 이것이 참된 목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경직 목사님, 지금 영락교회 다니면서 오래전에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강의를 이렇게 한번 들었는데,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지방에 이제 뭐 집회 설교하기 위해서 기차를 탔는데 기차 안에서 누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이렇게 주고받다가 인사하시는 분이 워낙 친하게 이렇게 예를 갖춰서 잘하니까 한참 대화를 하다가 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한경재 목사님이 신뢰를 무릅쓰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 제가 영락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장로가 워낙 많으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당회원의 그 장로도 몰라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도 몰라보는 목회 이것이 진짜 맞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름과 형편을 각각 이름을 불러낸다. 그러면서 자기 목회는 실패다.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에 저도 이때 일종의 예수님이 보내신 목자, 그죠?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또 신앙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 고민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 필요를 함께 나누는 그런 이 목자의 그 역할을 하는데 이런 개인의 형편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학생들은 거의 모르고요. 이 청년부 뭐 조금 알고 장년부도 조금 아는 정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속 생각, 속 형편, 어려운 형편, 힘든 형편, 또 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 모든 형편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은 푸른 초장, 잔잔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올 한 해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개개인의 이름을 불러내어서 새로운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참된 목자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무리 가운데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 분,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다. 목자의 음성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자의 음성을 소리를 통해서 누가 전달하는가?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사역, 이 설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 설교나 듣는 것 그거 여러분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소리로 듣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 음성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지금은 그건 없어요. 그 목자의 음성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지금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음성은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설교를 하는데 이 성경을 시리즈로 순서대로 설교. 여러분 특별한 무슨 감동이나 논리나 특별한 어떤 주제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설교를 좀 꾸준히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특식만 어떻게 먹습니까? 제가 하는 이 설교는 여러분 엄마가 해주는 집에서 먹는 집밥이다 생각하고 꾸준히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적용하고 하면은요, 여러분 영원히 살찌고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복되고 윤택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 설교는 유튜브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한 50분 전으로 또 오후 예배는 한 열 몇 분, 수요 예배는 한 열 몇 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프라인 하면은 우리가 한 70명, 두 교회, 정다운교회, 즐거운교회 합쳐서 한 70명 정도 참여하는데, 이거 유튜브로 온라인 해버리니까 한 절반 정도 듣는 것 같아요. 음성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안에서, 우리 즐거운 교회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세상 가운데서 다른 음성 듣기보다도 여러분 담임 목사 성경을 강론하는 이 음성 설교 여러분 좀 차심을 하고 좀 꾸준히 좀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알았던 양이었던 제자들은 잘 듣고 잘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부했습니다. 네 번째가 양들은 참된 목자를 따른다. 왜냐하면 그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서 예수님이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그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목자의 음성을 거부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양의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도 양의 무리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푸른 초장 푸른 물 쉴만한 물가로 올 한 해 동안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도 버림받은 목자로서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양들을 찾아내는 그런 삶,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이름을 불러서 목자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또 목자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고 또 보급이 되어져서 이 코로나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 힘든 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동안 신앙생활도 열심히 우리가 힘있게 하고 또 영적인 힘을 얻어서 또 건강의 축복을 받아서 한 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또 우리 학생들 학업의 현장에서 복되고 축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